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쉼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신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한나의 기도인데요. 한나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얼핏 보면 하나님 아들 하나 주셨는데 뭐 이래 거창한 기도를 하는가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이유는 한나에게 주신 아들을 단지 육신의 사무엘로 보면 한나의 기도가 뭐 이리 거창한가 이렇게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낳은 아들은 즉 사무엘은 단지 육신의 사무엘이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한나가 원했던 것도 단지 자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였고 한나가 사무엘을 낳아 그를 젖을 먹이고 양육했던 것도 그리스도를 젖을 먹이고 양육했던 것으로 우리는 깨달아질 수 있고 한나가 아들을 엘리 제사장에게 맡겨 양육하는 것도 그를 영원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그리스도를 제물로 드리는 것이라고 우리는 깨달아질 수가 있습니다. 이 한나의 기도는 굉장히 위대한 기도인데 사무엘서를 그리고 전체 성경을 이해하는 열쇠와 같은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나의 기도를 깊이 묵상하게 되면 사무엘서 전체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키를 우리가 얻게 되고, 더 나아가서 성경 전체를 꿰뚫는 키를 얻게 되는 그 출발이 한나의 기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나의 기도는 개인적으로는 한나의 신앙 고백에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자기에게 주시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무엘이 단지 육신의 사무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라고 보면, 한나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기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나의 기도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어떻게 대하시는가를 노래하는, 기도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한나의 기도가 매우 중요한 기도, 단지 뭐 이렇게 거창한가, 여러분 이렇게 보고 넘길 수 있는 기도는 아닙니다. 한나의 기도를 오늘 그냥 오리엔테이션 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 기회가 되면 한나의 기도를 구체적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한나의 기도 한 절씩 한 절씩 좀 보면, 1절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가 그리스도가 내게 오셨을 때, 내가 구원받았을 때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기도하는 것이 1절입니다. 한나가 이렇게 기도하죠.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시게 되면 우리 안에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즐거운 일이 일어나고, 내 뿔이 높아지는 일이 일어나고, 기뻐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안에서 하신 일들,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그리스도가 하셔서 내 인생에서 일어난 일들을 찬송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기도는 여기서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어떠해야 되는 일을 배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인생에 일어난 일들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송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입니다. 2절은 그러면 그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를 기도하는 거죠. 2절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리고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냐? 거룩하신 분이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반석과 같은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며 그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죠.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 외에 다른 분이 없다라고 고백하며 유일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기도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반석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반석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기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예수의 이름으로 나로 하여금 기도를 가능하게 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거를 모르고 하는 기도는
그냥 자기 마음 안에 있는 어떤 마음을 쏟아내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여러분, 대상이 없는 기도는 당연히 응답도 없겠죠. 대상이 없는 기도는 당연히 확신도 없겠죠. 속은 시원할지 몰라요. 그러나 대상이 없는 기도는 확신이 없어요. 근데 기도는 분명하게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하는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그분은 다른 분이시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다른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도 거룩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간구를 드리는 게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다른 이가 없다. 주밖에 다른 이가 없다. 유일하신 하나님. 내가 여러분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유일한 소망이요. 유일한 내가 의지할 뿐이요. 나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를 그냥 우리의 삶의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의 한 방편,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많은 길 가운데 하나의 길로 택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내 삶의 유일한 해답이라는 거죠. 기도는 내 삶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유일한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자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나가 2절에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 앞으로, 그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는 것,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3절에 그러면 그 하나님을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가 3절입니다. 자,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라는 거죠.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자가 가져야 될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져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의 태도를 점검하고 오늘 우리의 삶의 잘못된 태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거기서 돌이키는 거예요. 내가 교만한 말을 했는지, 내가 오만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의 내 행동을 달아보시는데 하나님의 내 행동을 달아보실 때 내가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갈 나의 행동은 무엇이 있는지, 이게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 우리가 그리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될까? 이게 3절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게 기도가 준비되고 난 뒤에 자, 4절부터 7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하신 일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삶을 바꾸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하시는 바꾸시는 사역을 찬송하는 기도입니다. 읽어볼까요? 자, 4절에 보면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바뀌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지다. 바뀌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들은 7을 낳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이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역이에요.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삶이 바뀌는 거죠. 우리의 삶을 바꾸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하러 나아갈 때 주님이 내 안에서 일으키시는 그 십자가의 사역을 믿고 구하는 거죠.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육신에 부유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가난한 자로 바꿔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영적으로 빈궁한 자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를 영적으로 부유한 자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게 기도예요. 그 십자가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죠. 주님, 오늘 당신께서 이루신 그 십자가에 바꾸시는 사역이 오늘 우리의 인생 안에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그게 4절부터 7절까지 한나의 기도입니다. 그 다음 8절과 9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이 일으키시는 사역입니다. 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귀족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일으키시는 사역, 우리를 다시 회복하고 우리를 다시 일으키고 우리를 다시 견고하게 세우시는 사역. 그러니까 기도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도 믿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바꾸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고치실 것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일으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높이실 것이다. 이걸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내 인생을 바꾸시고 내 인생을 고치시고 내 인생을 회복하시고, 여러분 이 기도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믿는 믿음 안에서 확신으로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렇게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삶을 바꾸셨으니 그 사역이 내 안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안에 오신 거잖아요. 그리스도가 부활을 통하여 오늘 우리를 일으키셨으니 그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오늘 내 안에 계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지금도 십자가의 사역을 하시고 지금도 부활의 사역을 하고 계시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10절은 그리스도의 승천으로 하시는 일, 곧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이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자들을 그들의 뿔을 높이신다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 안에 믿음이 있게 될 때 우리는 그 심판 앞에서 어떤 자로 살아갈 것인가를 우리는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되고,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상 받는 자로 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을 괴롭히고 우리에게 고난을 가하는 악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게 될 것을 바라보므로 우리가 그 악을 우리의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원수를 내가 갚지 않고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으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이기는, 악을 손으로 이기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이게 한나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한나가 얻었던 사무엘은 단지 자기 아들 사무엘이 아니라 그 아들을 통하여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본 것이다 라고 본 거죠. 실제로 한나가 기도했던 이 기도의 내용들이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과 다윗 안에서 일어납니다. 실제로. 여러분 여기 있는 말씀들을 바꾸시고 또 다시 세우시고 일으키시고 심판하시는 요 내용들은 사울에서 다윗으로 바꾸시고 사울을 낮추시고 다윗을 일으키시고 사울을 심판하시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뿔을 높이시는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한나의 기도는 사무엘서 전체를 이해하는 키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에 사울과 다윗을 적용하면 거의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에요. 1차적으로 보면. 그런데 사울과 다윗은 단지 육신의 사울과 다윗이 아니죠. 네. 이것은 우리 안에서 일으키실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울이고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인 거죠. 그다음 사울이 된 오늘 우리를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낮추시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의 활을 가지시고 활은 우리가 갖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가지셔야지. 그분이 우리 인생의 활을 가지시고 그분이 일으키시고 그분이 일어나시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 안에서 하실 일들이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서 하실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가 이렇게 깊은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에서 자기의 아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고 거기서 더 진보하여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그리스도가 이 우주적 통치를 어떻게 하실 건가를 바라보는 기도이기 때문에 한나의 기도는 굉장한 기도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기도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에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믿음의 기도가 되는 거죠. 단지 필요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보세요. 무슨 필요를 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 안에는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처음에는 필요를 구하는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나와 그의 기도가 진보하잖아요. 1장에서는 그의 필요를 구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아들이 없으니 아들을 달라는 기도를 하잖아요. 물론 그 아들은 육신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본질적으로 한 씨를 구했으니 약속하신 한 씨를 구한 거죠. 그러나 어쨌든 한나의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였어요. 근데 그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더 진보해서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통해 이제 그의 신앙 고백을 담은 기도로 더 진전하잖아요. 우리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언제까지 평생 늘 뭔가를 필요를 구하는 기도로 끝내겠어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 우리의 필요를 통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응답하심을 통해서 내 삶의 필요를 아시고 내 삶을 기억하시고 내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우리가 경험함을 통해 우리는 더 이상 내 인생의 필요를 구할 필요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진보입니다. 이런 진보가 없다면 우리는 평생 내 필요를 구하는 기도만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잘못되었다는 뜻이 아니라 그 기도가 머물러 있다는 거죠. 우리의 기도가 성장하고 진보해야 되는데 오늘 우리의 기도는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우리의 기도는 신앙 고백에 담겨있는 기도로 더 성장하고 진보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우리의 기도는 신앙 고백이 담겨있는 기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내 안에 내주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하나님의 나를 어떻게 쓸 것인가를 고백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일하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하나님께 나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를 기도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더 나아가서 이제는 내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 삶을 통하여 이 땅 위에서 어떤 우주적 사역을 할 것인가까지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의 기도를 딱 이렇게 묵상하고 있으면 내 기도가 초라해지는 거죠. 그런데 초라해지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기도가 한나의 기도처럼 성장해야 되는 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한나의 기도예요. 오늘 한나의 기도를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단지 한나가 이런 위대한 기도를 했구나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나도 한나처럼 한나의 영을 가진 자가 되어 한나처럼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필요를 구하는 기도에서 나의 기도가 신앙 고백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하실 사역,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그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그 일들을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기도를 하게 해 주옵소서.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정도를 넘어서서 주님이 나의 존재가 되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이제는 나를 감추시고 나를 활용하시는 건 내가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이 필요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그리스도가 나의 존재가 되는 그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우주적 사역,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쓰임받을까를 넘어서서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에서 어떻게 일하실까를 바라보는 기도, 그 기도까지 하나님 내가 진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의 기도를 더 강력하게 하시고 더 깊어지게 하시고 나의 기도를 더 바다처럼 풍성케 하시고 넓게 하시고 나의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이런 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나의 영으로 충만히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한나의 기도를 대합니다. 우리도 한나처럼 기도가 진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한나의 기도처럼 더 깊어지며 더 높아지며 더 넓어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가 우리의 신앙 고백일 뿐만 아니라 기도를 통하여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를 기대하며 그 그리스도의 사역에 참여하는 인생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